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덥지만 꼭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스위스가 낳은 참 위대한 신앙인이자 저술가 그리고 내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고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참 많은 그 신앙 저서를 남겼는데요. 이분의 그 신앙 간증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새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예, 휴가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폴 트루니에도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예,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로 갔어요. 근데 그리스로 휴가를 갔다가 갑작스럽게 아내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자기는 내과 의사인데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죄책감도 생기고 괴로운 거죠.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아내가 말이죠, 자기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나 평안하게 이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더라는 거죠.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천국에 가 계신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니, 이 폴 트루니에는 자기 아내가 꼭 기차를 타고 이 제네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 아내가 꼭 부모님을 만나는 것처럼 작별 인사를 하듯이 그렇게 너무나 밝게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진짜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부활 소망이 뭔지를 이제 보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폴 트루니에는 말하기를, 아내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자기는 더 견고한 믿음 안에 세워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한 몸인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아내의 부활 소망,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부부가 영적으로도 하나가 된 부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총 58절로 되어 있습니다. 58절, 이 짧은 말씀이 아니죠. 근데 이 58절이나 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소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장,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나눈 13절의 말씀은, 13장의 말씀은 사랑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싶으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봐야 되고요.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알고 싶다면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새벽에 계속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는 부활하면은 좀 건너뛰고 싶죠. 왜냐하면은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부활에 관한 설교는 어렵다, 선입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활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신비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건너뛰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이 부활 신앙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성탄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뭐 크리스마스 이브 생각나고,
뭐 크리스마스 전야제,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 뭐가 생각나시죠? 예, 우리 새벽송을 돌죠. 예, 새벽송을 돌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또 새벽송 때 이제 받은 과자들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피곤하지만 밤새도록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12월 25일 성탄절 오전 예배를 탁 드리고 집에 탁 가려고 한다면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어요. 지금도 성탄절 그러면은 추억이 있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부활절은요, 추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삶은 계란 생각나고, 그나마 조금 좀 괜찮은 교회는 부활절 뭐 칸타타 정도 생각이 나고, 또 뭐 요새는 계란도요 맥반석으로 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또 부활절인데 부활절하고 맞지 않게 백설기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절 하면은 이렇게 마음에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이 부활절 되면은 부활절 설교할 때 다 졸고, 그러다가 부활절 찬양도 그냥 부활절 날 한 번 부르고, 그리고 나서 부활을 딱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선포하고 그 부활의 진리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 부활의 진리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한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요 그 부활의 진리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 톱으로 켬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당당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신앙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새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죽을 것 같다고,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땅만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꼭 천국이 없는 것처럼, 부활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58절이나 걸쳐서 부활신앙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님의 부활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 뭐예요? 잠자는 자들. 성경에는 고인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잔다. 근데 잠자는 자들의 그 다음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란 뭐냐면 말 그대로 첫 번째 열매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이게 좀 합당한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좀 천박한 예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여주에 잠깐 목회를 했었잖아요. 여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만 생각하죠. 근데 그것만큼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구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구마를 캘 때 줄기를 잡아 당기면은 고구마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계속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죠? 고구마가 줄줄이 사탕으로 당겨 나오죠. 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한번 21절 23절에 보면은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여기 보면 죽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대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그 다음 뭐예요? 한 사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곧 나에게도 부활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22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그 다음 뭐예요?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례가 뭐냐? 먼저는 뭐예요? 첫 열매인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뭐 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따라서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혼란스러우냐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땅에 묻히니까 몸이 흙으로 변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부활하지? 또 성도들이 보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에게 먹혔어요. 아니 사자에게 다 먹혀버리면은 어떻게 부활하지? 예를 들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장례식 처음에 할 때는 장례를 하면은 다 하관이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묻었어요. 매장이었습니다. 아주 한 명 할까 말까 한 게 화장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거꾸로 됐어요. 10분이 돌아가시면은 한 분이 매장할까 말까고 다 화장이에요. 화장할 때 가보셨나요? 제가 처음에 원주에서 화장할 때 가봤을 때 참 정말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때는 다 들어가가지고 목사들과 같이 이러고 해서 다 들어가서 그거 했었어요. 뭐 시설이 워낙 열악했으니까. 그거 그 앞에서 코앞에서 보고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참 마음이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죽어가지고 다 화장돼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부활하냐. 너무 자꾸 부활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한번 35절 보시죠. 35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그 다음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 뭐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의심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의심한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재 개그가 하나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요새 아재 개그라 그러죠. 의심은 자연스러운 거다. 내추럴한 거죠. 근데 의심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추럴에 걸립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셨나 보네. 여러분 의심에 머무르지 마시고 뭐에서요?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어디에서요? 말씀에 쓰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욕된 것으로 심고 그 다음 뭐예요? 영광스러운 다시 산대요. 그 다음에 뭐죠? 약한 것으로 심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산대요.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 다음 뭐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또 뭐가 있어요? 영의 몸도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요 육적인 세상입니다. 이 땅은 육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 육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 하늘은 육의 세상이 아니에요. 저 하늘은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은 우리는 부활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욕된 것이에요. 우리 몸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아파요.
그래서 약한 것이에요. 육의 몸입니다. 그러나 욕된 것으로 심지만 어떻게 살아요? 영광스러운 것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어요.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지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죠? 네. 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또 설명을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일부 때 우리 조현득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여쭤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병리과 의사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보긴 했는데 예배 끝나고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세포가 60에서 100조 개로 이루어졌답니다. 우리 세포가, 몸의 세포가. 그런데 하루에도 24시간에도 뭐 100억 개 세포 이렇게 죽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매일 죽었다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성장하고 노화를 반복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인체 세포의 수명이 25일에 30일 정도 되는데, 뭐 위세포의 수명은 하루고, 적혈구 세포는 120일이고 4달, 간 세포는 1년이고, 뼈 세포는 25년에 30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은 신비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몸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다 알지 못해요. 이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몰라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부활의 몸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3절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욕된 것으로 심지만, 그 다음 뭐예요?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사는 거래요. 약한 것으로 심지만, 그 다음 뭐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지만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육의 몸으로 사는 것처럼, 또 우리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영의 몸으로 산다는 거죠. 혹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지저스 케이스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자, 무신론자가 예수는 역사가 아니고 예수는 허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허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일화예요. 이 리 스트로베리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변화되는데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리 스트로베리 이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박사를 만나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박사님은 부활을 연구하고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생애를 다 바쳤는데 그렇게 부활이 박사님한테 중요한 거냐? 그렇게 부활이 박사님한테는 소중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게리 하버마스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에겐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의 부활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대화도 하시고 성경도 가르치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온 손이 못 박히시고 허리가 창에 찔리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만신창이가 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바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국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부활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죠?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릇, 그 다음 뭐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바로 하늘인 거예요. 부활 생명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영동 목사님이라고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미국에서 정말 주차 타워로 정말 엄청난 그 회사를 일으킨 참 인물이죠. 이분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장 이식 수술 2번 받은 거예요. 2번이나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2번 죽은 몸이래요. 살아났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이식 수술을 했더라도 결국엔 다 죽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세상은 고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망자라 그래요. 망자. 그리고 아직 뒤에 남겨진 분을 미망인이라 그래요. 아직 안 망한 사람. 여러분, 왜 세상은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 망자다, 왜 미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바로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망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자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자셨군요. 뒤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망자가 아니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서 21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 우리의 어떤 몸이요? 이 낮은 몸을 자기의, 그 다음 뭐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세요? 변하게 하세요. 트랜스폼드 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땅에 사는 연약한 몸, 욕된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그 다음 뭐예요? 내 자랑이 있다는 거죠. 내 자랑이 뭐냐면 단언하노니, 그 다음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 그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매일의 세례라 그랬어요. 데일리 베프티즘이라 그랬어요. 아니, 베프티즘, 세례랑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은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나는 매일 세례 가운데 산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매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는 매일 부활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은 망한 자입니다.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늘인 거예요. 부활 영생인 거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부활 신앙이 있다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마치는데, 단기 선교를 마치었던 날 일본의 윤성교 선교사님이 이제 카톡을 보내셨어요. 참 어려운 때인데 일신교회가 이렇게 좋은 선교팀을 보내주셔서 고맙고, 또 많은 힘과 위로가 됐다고. 이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아니,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일본 가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열매도 없어요, 사실 별로요. 한 사람 구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한국인이라는 건요, 여러분, 한국인은 한국인 딱지를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일본 가 선교한다고 뭐라 그러고, 일본에서도 인정 못 받고, 열매도 없고, 아주 변화도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누가 알아주나 선교하는 것은 순교자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팀 선교를 간 날 제가 전화를 해서 좀 잘 봐달라고, 잘해달라고, 어려움 있으면 연락 좀 해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말레이시아를 이끌어 주셨던, 팀을 이끌어 주셨던 선교사님이, 곽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우리 사모가 갑자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검사를 하러 오늘 출국을 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궁 절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지금 우리 팀은 지금 선교하고 있고, 그리고 사모님은 절제 수술을 하고 있고, 와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선교팀을 이끌어주는 그 마음,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영광 바라보면은 어떻게,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끝까지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여러분 어떻게 묵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세상 영광 보지 않고 하늘 영광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날마다 죽노라,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부활신앙이 중요하냐면요, 부활은 최후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최후 승리다. 여러분, 부활은 최후 승리예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해요? 여러분, 왜 비밀인지 아세요? 믿는 자만 알 수 있어요. 설명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 비밀은, 여러분, 이 비밀은 놀라운 거예요. 이 비밀, 정말 믿음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그 다음 뭐예요? 영원히 잠잘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대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대요. 우리도 변화되게 될 거다,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날을 나팔 소리로 비유한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과거에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제 승리한 장군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뭘 했냐면요, 승리의 나팔을 불었어요. 빠밤 하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멀리서 듣는 거죠. 야,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우리가 해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최후 승리했어, 환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나팔 소리로 비유한 것은, 그것은 바로 부활은 최후 승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후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고통받아도
여러분 결국 승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부활의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텐데. 여러분 여기서 바둥바둥거리는 게 뭐예요? 어차피 망자 될 건데.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최후 승리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51절을 보시죠. 5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그 다음 뭐예요? 잠잘 게 아니다. 영원히 잠자지 않는다. 그 다음 뭐죠? 마지막 나팔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순식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토모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의 시간으로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찰나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근데 이거보다 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최후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15장 5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슈퍼맨이라고 아시죠? 그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세계적인 그러한 인기를 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5년에 승마 경주의 낙마 사고로 온몸이 이제 마비가 됩니다. 그렇게 슈퍼맨으로 날렸던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해가지고 그래서 머리도 못 움직여요. 손발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직 눈만 깜짝일 수 있고 입만 움직일 수 있어요. 레리 킹이라고 하는 그 톡쇼 진행자가 CNN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톡쇼를 한 겁니다. 거기에 부인과 함께 참여했어요.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진행자가 묻는 거죠. 갑자기 돌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지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면 만약 지금 일어나서 지금 걸을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가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저 스튜디오의 문을 열고 나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뭐 대단한 허황된 꿈을 꾸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면은 더 이상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 기적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하루하루 함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은 날마다 기적이고 기쁨입니다. 지금 나는 일어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는 아내와 함께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천국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매일 믿음 안에 견디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죽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음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아, 너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만. 난 이미 부활신앙을 받았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며. 그래서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견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요?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그 다음 뭐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주님을 위해 사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일본 땅에 가서 눈물 뿌리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레이시아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아요. 그 믿음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매일 하나님 씨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거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